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한결같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주일날 또 긴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하면 주일날 할 말씀이 없습니다.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또 돌아오는 그 다음 주에 때가 되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하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의 아들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때 10대였던 다니엘이 그 이제 포로들 틈에 끼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다윗과 솔로몬과 다니엘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다니엘이란 이름도 흔하죠. 이런 이제 이름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10대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이제 65년에 이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이제 왕궁에서 지내게 되죠. 그때 이제 총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그는 이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되죠. 고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539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죠. 그때도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옆에서 그와 함께 되죠. 그가 이제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로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이 해석할 수 없는 글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을 높여서 또 거기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죠. 왕 다음에 이제 위치에 있는 권력을 갖고 여전히 그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왕이 바뀌었고 이제 나머지는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이 메데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렇게 이제 멸망을 하고 나라가 바뀐 후에 이제 메데의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오늘 등장한 이제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되고 나라가 바뀌었고 또 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 오늘 말씀 보면 최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죠.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고관들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일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메데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때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죠.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고레스 원년 그리고 3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왕 곁에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글로 이제 제가 말로 설명을 했고 성에 기록된 이제 글이니까 그냥 쉽게 그렇게 됐나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아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아래 모든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이미 바뀐 사람도 다 그렇게 매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모든 아래 사람들은 바뀌게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가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땅에서 끌려온 포로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그 땅에서 자란 왕의 신하들,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때 가만둘 리가 없죠. 그 정적들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했고 고발했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죠.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니엘은 여전히 왕이 4번이 바뀌었죠. 아니 5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끌려왔기 때문에. 왕이 5번을 바뀌었고 나라가 4번을 바뀌었습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4번을 바뀌게 나라가.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런 이제 과정들 가운데 여전히 그는 오늘 다니엘을 보면 여전히 한결같은 그 자리에서 왕 곁에서 그의 이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먼저 내 생명이, 목숨이 그의 안에 이제 있죠. 생명이 있고 살아 있는 것이 이제 기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 왕궁에 남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런 이제 과정들,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며 사람들이 바뀌고 그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라지고 바뀌는 순간에도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모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다 바뀌지만, 나라도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한 사람, 다니엘. 그 여전히 그 이제 곁에 남아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일들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왕이 바뀔 때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죠. 그리고 그를 붙드시고 왕 곁에 두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한결같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면 결코 그가 살아남고 싶어서 남아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요. 운이 아니었고 그가 어떤 운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왕궁에,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인생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지를 않았죠. 그런 이제 과정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애씀이나 그의 노력이나 운도 아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그렇게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생명을 걸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나라에, 그리고 왕 곁에 두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셨고 그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고 또 지도자가 바뀌었고 시간이 지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은 올 역사의 현장과 똑같은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올 한 해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12월 마지막 끝자락에 이제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할 제목은 올 한 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전히 건강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다니엘을 그렇게 살려두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두셨던 것처럼 그에게 시간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날이라는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새해라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새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이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한 해 내년 새해라는 이 선물을 받고 여전히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고 보호하셨고 지혜 두셨고 높여주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존귀함을 받게 하셨던 이 역사가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날을 주셨고 해를 계속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정말 긴 것 같고, 내 생명과 내 건강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여전히 내일도 올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올 것이고 내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내 주변의 인생들을 살피며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적어도 오늘 내가 여기 살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곳으로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떠나면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떠나온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또 여기 살아남아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내년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남아 있고 내년에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 현장에 펼쳐지기를, 다니엘을 그렇게 한결같이 붙드셨던 하나님, 한결같이 그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왕 곁에 두신 하나님, 그의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리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형편들을 그 자리에 두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오늘은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오늘 살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한결같이 붙드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내년에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건강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지켜내려고 했으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생명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올 한 해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셨던 하나님,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 올 한 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보호하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